오늘부터 소선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뭐 이렇게 박수 막 치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주여. 소선지서 이게 보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좋은 거냐? 평생 가도록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아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오바댜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오바댜서로는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구약에 딱 한 장 나오는 책인데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소선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뭐 요나서, 그죠? 물고기에 이렇게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얘기라든지 말라기서는 왜 해요? 11조 내라고 이런 거 할 때나 좀 듣고, 학개서 성전 건축할 때 이런 거 어떤 특별할 때 이렇게 소선지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책들은 거의 잘 이렇게 다루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도 있다,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누구는 대선지자고 누구는 소선지자가 되냐? 뭐 등치가 크면 대선지자고 등치가 작아서 소선지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량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냐.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페이지 성경이 나올 때 있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바댜서 같은 경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도대체 언제 써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맥락을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선지서는 누구의 아들, 누가 무슨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짐작이 가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맥락이 없는, 앞뒤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소선지서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이것으로 왜 설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우리가 좀 많은 의문들을 가졌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첫날부터, 원래 강의 첫날은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개관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개요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개요는 뭐냐면 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부터 예를 들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좋은 선생님이라면 뭐부터 보여주겠습니까? 지도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부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디 갈 때 전철을 좋아했어요. 전철이 좀 편하다고 생각도 되고 시간도 일정하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뭐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버스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전철을 탈 때는 내가 어디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 글자만 보여요. 영어 이름만.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 이렇게 유리창 바깥으로 풍경이 보이잖아요. 가는데 훨씬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 전철보다는 버스를 선호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거다, 어떻게 갈 거다를 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소선지서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좀 먼저 봐야 되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잘 보이시죠?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대비가 돼요. 역사서들을 가만히 보면 통일 왕국 시대, 그러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죠.
그때까지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초반에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때 나와 있는 책들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 밑에 있는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 같은 얘기가 왜 두 번씩 써졌을까? 그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까지 써졌을 때랑 역대상, 역대하랑 써졌을 때가 좀 달라요. 시점이. 학자들이 그러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가 끝난 다음에 되돌아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같은 사항을 두더라도 이렇게 관점이 좀 더 이렇게 전지적인 시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나간 거 쓴 거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실록을 쓰듯이 순서대로 쭉 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로 귀환 다음에 써진 책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이고 이제 에스더는 이제 별동부대 같은 거죠. 돌아오지 않고 왕비로 살던 에스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 저 열왕기하 끝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뒷 부분에 그죠? 그때부터 활동하던 선지자들 이야기니까. 그럼 소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 포로 시대 이전에 나라가 다 망하기 이전에 선지자들 중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 남유다에는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제 저기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대선지자를 빼니까. 그다음에 니느웨한테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요나하고 나훔.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니느웨, 아수르한테 가서 예언을 해요. 그다음에 에돔, 에서의 후예들한테 예언을 한 성경이 오바댜예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와서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써지는데 에스더서가 요 시대에 있고 그다음에 귀한 이후에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있을 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뒤에요. 요엘서는 왜 물음표를 해놨냐? 요엘서하고 오베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어느 위치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학자들 얘기로는 포로 귀환한 다음의 얘기다.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아주 그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두 개의 책이 오바댜하고 요엘이에요. 좀 더 이제 시간대로 좀 살펴보면 제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들하고 남유다 왕의 이름들을 쭉 썼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이제 19명이 나오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외웠는데 시험 볼 때만 외우고 시험 끝나고 나면 저도 이렇게 금방 다 그냥 까먹어 버리는 그런 머리라 요즘은 못 외우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몇몇 왕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하방, 그럼 아하방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하방은 북쪽이죠. 예. 그렇죠? 예. 아하방 때가 제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정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의 왕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 언제적이냐? 히스기야는 이제 말기의 시작이에요. 예.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때가 두 번의 이렇게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만 끝끝내 개혁이 안 되고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오바댜가 이 연대를 보면 지금 까만색 테두리를 보시면 좀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꽤한 따지면은 글쎄 언제라고 해야 되나 한 800년대 BC 800년대 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저 시드기야 지나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오바댜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분명해요.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제대로 된 왕조가 있을 때예요. 예후 왕조라고 해서 아합을 죽인 그 다음 왕조죠. 그때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제 선지자들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잘 보시면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이 올 때가 선지자가 딱 와서 누군가 나한테 권면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양반이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면은 야 이거 마지막 기회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앞쪽과 달리 이 뒤에 요때가 딱 지나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주 그냥 미끄럼을 쭉 타요. 아수르한테 바로 망해버리죠. 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은 요 후반부에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해 나갈 때,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다 보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6장에 나오죠.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므낫세 때 톱에 썰려 죽었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하여튼 요 시점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고 미가도 활동할 때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저 요시야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왕조가 망할 때쯤이에요. 스바냐, 하박국, 나훔 다 마찬가지고 다니엘, 에스겔은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끝나고 되돌아와서요. 되돌아와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볼 때 이제 저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읽을 거예요.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읽지 않고 저런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 구조대로 읽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선지서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영적인 것이면서 또한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현실과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시대의 우상은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예. 내 시간을 내 영을 제일 많이 잡아먹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관심 있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을 땐 자극을 받더니 요즘은 자극을 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실 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이제 문학가들 중에도 그런 소설들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돼서 옛날 신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의 신들은. 그러면 새로운 신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디지털 신, 영과 일로 무장한 디지털 신. 그 다음에 스포츠 신, 야구, 축구, 그 경기장에서 환호 지르는 거기에서 영광을 받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축구 잘하면 축구신이라고 그러고 농구 잘하면 농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용어들을 막 쓸 때 거기에 이런 좀 나쁜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모든 영광을 또 누가 많이 가져가요? 예, 아까 우리 집사님이 유명한 가수 그 사용하는 마스크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이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영광을 막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라고 애들 못 보게 하느라고 그렇게 엄마들이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내 현실이 내 영을 반영해요. 그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내 영적인 것이 내 현실을 반영하고 내 현실이 뭘 반영한다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으시면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짜증과 원망과 그죠? 이렇게 쓸데없는 객담들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담하기 좋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쓸모없는 말들 막 하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농담을 해? 이런 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났냐? 뭐 우리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이런 문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던 국가의 외교, 군사 전략이 이렇게 강한 나라한테 의지하게 돼요. 애굽을 따라가고 바벨론 따라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배울 때 나왔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고 누구를 찾아갈까 먼저 결정하기 전에 누구부터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부터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의뢰한 뒤에야 내가 뭐 애굽하고 손을 잡든 바벨론하고 손을 잡든 아수르하고 손을 잡든 아니면 아무하고도 손을 안 잡든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계약서 다 써놓고 와가지고 주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은 이제 복잡해져요 일이. 왜? 아니,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고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후 뒷수습이라 하는 일도 있지만 아니 뭐 제가 뭐 그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사실 내가 다 저지르고 있는 삶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다 저지르고 갔지 않습니까? 저지르기 전에 오늘 기도하신 분 계시죠? 오늘 하루를 내가 살기 전에 기도한 분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요. 기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다 살아놓고서 내 맘대로 살아놓고 저녁에 와서 주님 오늘 하루 종일 돌이켜 보니까 참 나쁜 것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짓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길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멘. 학생 때가 저지르는 때예요. 그렇죠? 예. 어른 돼 가지고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 예. 나이 먹어서 기도하면 왜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잠언서 보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제발 지혜를 붙들으라고. 왜? 안 그러면 나이 먹어서 후회한다고. 잠언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시면 기가 막힌 말씀들을 배울 수 있어요. 광고 좀 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가 막 여기저기랑 이렇게 다른 걸 막 하는 거야. 여기서 막 수입하고 저기서 수입하고 수입할 때 그냥 수입해요? 우상 막 수입하는 거죠. 왕이 딴 나라 가가지고 야 저 나라 신전 멋있는데 막 베껴오고 막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점점 우상 숭배가 사회 전체를 물들이고 문화와 풍습, 경제 체계를 바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 땅을 나눠줬어요. 빌려줬어요. 세를 내라고 하죠. 월세 11조로 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대 남의 땅을 뺏을 수 없어요. 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 빌려 쓰는데 어디 그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뺏어가도 되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는 세계가 그런 세계.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은 변화가 있어요. 초기에는 선지자들은 역사적 기록에서만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그냥 기록에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악해질 때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불의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후대의 선지자들은 기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잘 안 일으켜요. 에스겔서 우리 배우면서 에스겔이 기적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기적은커녕 하나님이 저 땅바닥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180일 이쪽으로 누워서 또 뭐 30일 뭐 이렇게 40일인가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 소똥 같은 거로다가 떡 구워 먹으라 그러고 막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죠? 막 병자가 낫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여기 석 삼거리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참 이게 선지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 시대가 보여요. 우리나라가 교회 부흥할 때, 한국 교회 성장하고 또 한국이 성장하고 그럴 때 진짜 교회에서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참 뭐 기도들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원마다 그냥 꽉꽉 차고 겨울에는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그땐 지금보다 더 추웠잖아요. 한월산 기도원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이 여기서 옛날에 성남에서 마장동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저 청평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것도 이불도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침낭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시절 뒤집어 쓰고 가서 또 밥도 안 먹어야 돼요. 또 금식기도 한다고. 또 저 소나무가 내 소나무다. 여긴 내 자리다.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신앙의 꼰대다. 주여. 그 시대가 가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왔어요? 말씀으로 막 가르치는 시대가 왔어요. 기적이 베풀어질 때나 말씀이 전해질 때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으로.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리죠. 그리고 때를 놓치면은 점점 어려워져요. 기적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달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 선지자들은 나중에 와서는 죄에 대한 지적, 회개의 촉구.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는 막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해요. 아무도 안 들어줘. 선지자가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막 땅바닥에 누워서 하고 막 이렇게 허름한 복장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누굴 알아요? 선지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옷 잘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비싼 거 타고 다니고 이러면은 선지자가 안 봐주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었으니까. 진짜 선지자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선지자들의 역할이 변화돼요. 이 결정판들이 우리가 읽는 소선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소선지서를 읽을 때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 상황을 잘 알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보는 선지자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에 해당하는 선지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뭐였죠? 아모스하고 호세아. 나머지는 남쪽이고 아까 니느웨를 얘기한 그죠? 나훔하고 요나서가 있었고 에돔을 향해서 외쳤던 오바다가 있었고. 그럼 벌써 정리가 다 됐네. 야, 기가 막히게 제가 일타 강사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을 알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낫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공통된 주제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과 그로 인한 타락,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비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있다가 죄를 지어서 추락을 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려주겠다예요. 전보다 더 높게. 그래서 항상 비전이 어떻게 되냐? 회개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은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에 있던 내 삶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 회복한다는 의미도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라는 그죠? 젊었을 때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아요. 그래서 전부 요즘 드라마가 다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예. 죽음은 과거로 돌아가서 태어나고 다 그래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새 창조를 이루셔서 항상 어떻게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회개한 뒤에 나는 예전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고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지서에 나오는 이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가 되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창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실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의 반복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또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학적 읽기를 좀 해야 돼요. 선지서의 대부분은 다 시로 돼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방송을 보다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약자의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문학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감정이 묻어나 있는 거죠. 시인의 감정이. 근데 더 시를 잘 이해하려면 원어로 보면은, 우리도 시조 같은 거 보면은 이 초성, 중성, 종성에서 이 아야어여 이 모음 있지 않습니까? 모음을 맞춘다든지 단어의 이렇게 어떤 성조 같은 게 있으면 성조를 맞춘다든지 이래요. 한시 같은 게 특히 그렇죠. 성조도 맞추고 이 모음도 맞추고, 그런 거를 해서 노래 부르는 애들이 요즘 힙합 하는 애들이에요. 랩하는 게 다 그런 말들의 성조를 맞춰서 부르는 애들인 거죠. 물론 가사가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문학적인 걸 알면은 더 감동이 와요. 그냥 우리 한글로 보는 것보다 그래도 원문을 알고 원어를 보게 되면 감동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시편 119편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A, B, C, D 순으로 알레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한 구절, 그다음에 다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돼서 119편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사람이 단어를 어떻게 골랐겠어요? 그 운율에 맞게. 보면은 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근데 한글로 보면 하나도 못 느껴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도 찾아서 읽으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은혜, 이런 감각들을 또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문학적 읽기를 할 때 예를 들어 호세아서나 요나서나 하박국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선지자 자신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어때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안 가서 막 이렇게 폭풍우가 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뭐래요? 아, 때리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 난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애들은 맞는 게 맞죠. 맞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고 마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회개하나 안 하나. 그리고서 가서 회개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그래놓고 쟤네들은 맞는 게 맞아. 또 쳐다보고 있죠. 산꼭대기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잘 들어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있다고입니까? 막 성질이 엄청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죠? 주먹을 꽉 쥐고서, 그게 읽을 때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분노에 찬 이걸. 그리고 나중에 끝에 뭐라 그래요?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죠?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알아야 왜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안 고쳐주냐고 했는지 그 시대에 얼마나 공의가 깨졌는지를 무너졌는지를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같이 공감해야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메시지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이 문학적 구조를 모르시는 분은 이거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했던 말을 또 하고 저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들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게 뒤에 다시 나와요. 이렇게 구조가 접히는 구조예요. 앞뒤가.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읽으면은 훨씬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게 읽어진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선지자 삶에 공감하라는 거. 아마 호세아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그 신부를 골라주는 일은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신랑 골라주고 신부 골라주는 거 이거 진짜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독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과 사는 것도 아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짝꿍이 지금 나한테 같이 있는가? 왜 있겠어요? 나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적, 그러니까 구속사적 읽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 얘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기쁨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얘기가 여기 숨어져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비전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읽는 순서. 아까도 이렇게 쭉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를 좀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요나와 나훔, 오바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읽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할 때 읽으실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도 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고민을 했지만 왜 하필 하나님은 니느웨한테 두 번이나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가? 그 이방인인데 예를 들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처럼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하다못해 그 야곱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에서가. 그런데 니느웨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이 주는 어떤 비전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열방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니엘서도 가만히 보면은 다니엘서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이방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 있잖아요. 이런 큰 비전들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아모스하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죠?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아모스, 호세아는 이사야서하고 제일 비슷해요. 성격상. 그 나라의 역사적 흐름의 정점이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모스, 호세아가 이사야서하고 성격상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고, 왜 또 한 가지는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남유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까? 그죠? 네.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형이 뭐 잘못해서 뭐 실수를 했으면 동생이 좀 형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절대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전적으로 제 아들이잖아요. 저희 부모님하고 유전적으로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가장 유사한 행동이에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싫다고만 하지 말고 엄마 아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말고 청년들은 보고 배워야 돼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형제간에도 그렇고 친척이나 이웃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다 특징이 있는데 아모스는 자기 직업이 뭐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밝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드물어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선지자가.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삶으로 예언하면서 받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무시당하고 넌 왜 와서 여기 와서 그러냐? 니네 동네 가서 해라. 이런 소리를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이 북쪽에 가서 했으니까. 말은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호세아는 아까처럼 그 삶의 문제, 어려움을 그 몸으로 실천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이 이제 학개와 말락인데 학개, 말라기, 스가랴는 비슷한 시대에 써졌지만 학개, 말라기하고 스가랴는 좀 달라요. 물론 학개하고 말라기도 좀 띄워놓고 싶어요. 저는 시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학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룰 때 사실 우리가 다루기도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지난 강의 가서 들어보시면 중간에 학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짓다가 중단했을 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2장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말라기는 그 이후인데 그러나 제가 보면 맥락상 비슷한 점이 있어요.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룰 때는 중간기 역사,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또 그거 과정에서 마카비서라고 우리는 안 다루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캐톨릭 성경에는 있어요. 마카비 상하라고. 요게 이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외경이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상황 얘기들, 마카비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면서 중간기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엘 스가랴. 요엘 스가랴는 마지막이 아니죠. 요엘 스가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두 책은 상징이 너무 많고 마치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이 어려워요. 솔직히 스가랴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어요. 요엘서도 그런 영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 요엘서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결지어서 묵시적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가, 스바냐, 하박국이 여기에도 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의로우심 이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마지막 때 관련된 질문들이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하고 같이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왜 소선지서를 읽자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은 나무를 가서 보시면 나무 잎을 이렇게 아이들 보고 그리라고 그럴 때는 다 어떻게 그래 애들은 전부 똑같은 색으로 하나로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나무 잎도 있고 검은색 나무 잎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 파란색도 있고 다 색깔이 다 달라요. 한 가지 색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좁혀 보면은 하나를 드러내요. 성경은 오직 누굴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그 말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이 글로 다 이렇게 모여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모여 들어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신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했다고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동원해요.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와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색깔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로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또 각각이 그 나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선지서가 12권이라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양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12제자 뽑았을 때도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래요. 다 달라. 참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책 한 권이 보여요. 책이 한 권도 아니야. 어떤 분은 이만큼 되는 몇 권이 되는 책. 제 얘기 들으시려면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 그죠? 3박 4일 얘기를 들어도 참 못합니다. 구구절절한 내 인생 얘기를 하자면.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책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고 그죠? 매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하다가 저 레위기 때 돼가지고 지겨워 하면서 성경 읽동이 멈춘다든지 그죠? 역사서만 읽고 더 못 나가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끝까지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호세아서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가 있는데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참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와닿는 말씀인 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겁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 오늘 하루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막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로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당장 오실지도 모른다.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 하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 성경이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겁을 좀 내고 살아라. 왜 겁이 없냐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너희들이 멸시하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알미 없다. 안다는 건 이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 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 안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자의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다는 거.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탁인데 영적 경험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런 계기가 오잖아요. 어떤 때? 위기의 때, 내 인생의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면 되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때가 어떤 때예요? 주님 만날 때다. 지금이 주님 만날 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도 너네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모른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버린다고. 내가 율법을 잊으면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시기 바래요. 왜 교수님 마냥 학교 선생님 마냥 이렇게 뭐 가리키려고 뭐 이렇게 지식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냐? 그건 아니고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면은 더 여러분들이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서 신앙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돈 버는 방법 힘써서 알려고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서 막 돈이라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 방법들 써서 어떻게 하면 좀 지름길이 없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알기에 힘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애쓰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날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 제가 보면 하나님이 고집이 별로 없으세요. 주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고집이 없으세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조금만 빌고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면은 다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매번 해가지고 사고치고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막 그러면서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 더 나아져서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옛날로 못 간다. 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신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